톰 크루즈가 주연으로 출연한 탑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탑건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최고 수준의 전투기 조종 비행사를 양성하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영화로 담아내고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이 비행기 전투기 조종사들이 아주 고개 훈련도 하고 또 전투기끼리 맞닥뜨리면서 아주 조그만 틈 사이로 지나가는 모습들을 볼 때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톰 크루즈가 좀 너무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이 영화를 보면서 이 파일럿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겨서 검색하고 좀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몇 가지 검색도 해보고 자료를 찾아보다가 신기한 것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숙련된 조종사라고 해도 이 위험한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훈련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비행 착각이라고 하는 현상인데요. 이것은 어떤 현상이냐면 하늘에서 비행을 한다는 것은 지상에서 우리가 운전을 하는 것과는 좀 다른 감각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행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기차를 탈 때 옆에 있는 기차가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정지해 있는 기차 안에 있게 되면 옆에 움직이는 기차를 보고 우리가 뒤로 가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비행 조종사가 이 지금 현실에 있는 상황과 비행기 조종 안에 있는 상황이랑 반대로 해석하게 되는 경우를 비행 착각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왜 위험하냐면 캄캄한 밤 하늘에 비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밑에는 이 배들이 불을 켜고 이제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마치 이 바다에 있는 배들의 불빛을 보고 밤하늘의 별처럼 느끼고 하늘에 있는 구름을 보면서 그 바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 착각을 하게 되면 자기는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현상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훈련된 조종사라고 해도 이 경험을 하게 되면 자기의 판단과 자기가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는 현상,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자세계라고 하는 장치가 있는데요. 그 장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땅과 하늘을 이제 구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행기가 거꾸로 돌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를 구분하게 해주는 기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고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비행 착각 현상에서 사고가 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가 지금 상황으로 감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의지할 때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세계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내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라고 하는 그 자세계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까 착각 현상처럼 우리는 어쩌면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세계라고 하는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두 인물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요, 염치 없고 조금 부끄럽지만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다라고 울면서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과요. 나의 삶에 예수님의 틈 한 켠도 내어주지 않는 유다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위 단락에는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는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한 제자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바로 베드로인데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설명하는 여러 수식어들과는 다르게 그가 본문에서 보여주는, 오늘 읽었던 본문 윗절에서 보여주는 말씀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떨리는 입술로 이제는 나 예수님 모른다, 이제는 예수님 나에게 필요 없다, 그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말씀이 자신이 했던 그 행동들이 너무나 후회가 되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밖으로 나가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심히, 그리고 새번역 성경으로는 몹시 슬퍼하며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심정과 이 울음에는 어떤 복합적인 감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자신이 뱉었던 말과 그 행동,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듣고서 베드로는 회개하는 마음과 그리고 부끄러운 마음, 떨리는 마음이 그 안에 복합적으로 들어서 밖에 나가 심히 울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베드로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지만 다른 결과를 맞이했던 예수님의 제자 유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마태복음 27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제가 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새벽이 되었고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제 결의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가 움직일 수 없도록 결박하고요. 그리고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굉장히 간결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마가, 누가, 요한의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5장 1절인데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의회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마가는 먼저 의논하고 결의한 상황이 아니라 전체 의회, 또 온 공회를 열어서 논의하고 결정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회나 공회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소집해서 하게 되는 건데 이것이 이 새벽에 긴급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야, 일로 모여봐, 우리 잠깐 이야기하자, 잠깐 회의하자, 이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예수라는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제 설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을까를 같이 함께 의논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셨었고, 여기에 더해서 누가와 이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이유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졌는지를 이제 설명합니다. 이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 민족, 이 로마 당시에 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홀리고 또 가이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삼으면서 예수님, 지금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가 왕이라고 지칭하면서 마치 로마의 정치 권력을 위협하는 인물로 설명하고, 어서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하지 않으면 지금 로마가 정복될 수 있다고 지금 위협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지금 로마를 선동하고 로마를 이제 전복시키고 정복할 어떤 위험 인물로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성전 모독죄로 엮어서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죽이고 고발할 수도 있었지만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몸과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힐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엮은 이 제목들을 낱낱이 설명하면서 로마의 권세와 로마의 그 권력, 그리고 로마의 안정을 위협하는 인물이 바로 이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로마 통치 아래에서는요, 누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상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꼭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좀 살펴보면 사실은 로마에 그렇게 위협적인 인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짓으로 또는 그는 위협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 이 예수님 죽이기 위한 작당 모의는 이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끌고 가면서 이제 이 장면들이 계속해서 시작이 되는데요. 모든 과정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26장부터 27장까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하나의 세밀한 작업들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거짓이나 그리고 누군가를 속이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베드로든 유다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든 모든 사람들이 이 과정들을 모두 목격하고 지켜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 상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이 세밀한 작업들, 이 과정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이 좀 드시나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마도 우리 모두가 같은 감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종교의 끝에 있던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꼈던 그분이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모른 채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의 행동들이 무섭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예수님의 어떤 정치적 권력으로 이용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은 참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 나도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팔아서 나의 이권을 챙기거나 뭔가 나의 유익을 감당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 관망하며 이 사건을 바라볼 때는 그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상황을 바라보는, 그리고 이 상황을 직접 맞닥뜨렸던 유다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늘 마태가 쓴 유다의 이야기는 조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자살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순서를 생각해 보면요, 먼저 유대인 지도자들이 작당 모의를 해서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서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으로 유다의 자살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리고 받게 되는데 마가, 누가, 요한은 이 유다의 자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마태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마태는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하지 않았던 이 이야기를 이 안에 넣었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사실은 좋은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의 배신했던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어떤 유다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한 이야기,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유다의 자살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았는데 그 금액이 은 30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자기의 스승과 그리고 자기가 존경하는 인물을 직장인의 약 4개월치 월급을 받고 팔아 넘겨버리는 것이죠. 이 어려운 이야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를 마태는 꼭 써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다른 복음서들 저자와 마찬가지로 마태도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기록하는 이유는 마태가 이 본문을 왜 기록했는지, 이 성경을 왜 기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가 조금은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마태가 묘사한 예수의 모습은 이제 나사렛, 그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라는 것을 기본 생각을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신저로서 이스라엘에게 복음 그리고 복된 소식을 선포하시고, 또 그들이 생각했던 전통적인 방식, 로마를 정복할, 그리고 칼과 창으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줄 다윗 같은 메시아,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마태는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아무도 믿고 싶지 않았던 그 방법으로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마태에게는 이 복음서를 기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마치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라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이 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주 가엾고 아주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자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사실은 스가랴서 말씀과 좀 더 가깝게
좀 더 비슷하게 인용을 하는데요. 그 성경의 예언이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마태는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사실은 쓸데없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그리고 부끄러운 이야기를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에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이 구원은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구원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마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유다의 이야기를 넘어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작당모의한 이 이야기를 좀 보면 우리가 느끼는 감상과는 유다가 느끼는 감상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성경을 보고 관찰할 때는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사건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유다는 조금 이 상황을 좀 다르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잖아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신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게 되고 또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 예수님을 유다가 바라보았을 때 유다의 감정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직접 예수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아도 어떤 소문으로 인해서 예수가 어디쯤 가고 있다, 예수가 지금 어떤 오해를 받고 있다 정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죄책감이 들었겠죠. 또 때로는 사람들의 위협이나 또 공포에 사로잡혔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극도로 그를 극한으로 몰아넣었고 그의 마음이 심히 요동쳤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인간으로서는 버티기 힘든 감정이 그에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팔았던 이제 자신의 행동을 다시 한번 뉘우치면서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으려고 했으나 그 행동들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는 장면은 두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요, 사랑과 정성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값비싼 향유를 깨뜨린 사건,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같이 한번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집 안에 마리아가 깨트린 그 향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과 그 향을 아마도 다 맡았겠죠. 상상해보면 그 깨트린 향을 맡았을 때 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향 같은 게 나지 않아? 무슨 향이 나지 않아? 이게 무슨 냄새지?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이거 좀 향유 냄새인 것 같은데? 그때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거 나드 향유라는 건데 이 정도 양이면 한 300데나리온 정도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걸 예수님 발 아래 부었다고? 이거 제정신인가?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아마 상상을 해본다면 이렇게 제자들이 반응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저는 유다가 계산이 정말 빠르다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이미 그 시대가 깨트려질 때, 그리고 그 향유가 어떤 향유인지도 알고 있었고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있어서 단번에 그 시세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 정도 향이면 어느 정도는 값어치를 할 수 있겠다. 계산이 너무나 빠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이제 사실 답이 나오는데요. 그가 진심으로 타인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말하지 않았음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려고 했던 유다의 모습을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유다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면 또 다른 장면이 생각나는데, 로마 통치 아래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구원을 꿈꿨을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이적들과 행적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폼이 너무나 지금 좋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뭐든지 불가능한 것이 없는 그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와, 진짜 로마를 정복할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유다는 예수님을 보면서 계속해서 의문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졌던 생각들과 다른 말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다윗과 같은 왕을, 그리고 다윗과 같은 우리를 구원해줄 바로 구원자를 나는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은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누군가를 정복하고 군림하는 것보다는 낮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심지어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 유다는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계산도 빠르고 전략도 빨리 짜는 이 유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닌데, 내가 바랬던 구원자가 아닌데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유다를 조금 더 이해를 해보면 예수님의 가치가 은 30에 8 정도로 그 정도인가, 그리고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그 스승을 팔아 넘길 정도로 어떻게 유다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유다가 조금은 이해는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볼 때에,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우리가 뉴스만 봐도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어떻게 돈을 받고 저런 일을 하지 하는 일들이 뉴스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다도 동일하게 돈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래, 돈 때문에 사람을 팔아넘길 수 있지, 양심을 팔아넘기고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지, 아주 조금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유다를 한번 살펴보면, 이 유다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생각들과 예수님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 때 또 배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연인 관계에서, 또는 우리가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관계에서 저 사람이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될 때, 또는 저 사람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쉽게 등을 돌리거나, 또는 손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등 돌리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유다가 한 행동들을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성경은 그가 뉘우쳤다고 하는 것이 좀 신기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진실한 뉘우침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을 저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밟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다가 유다가 좀 정신을 차렸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뒷절을 보지 않고 여기까지만 본다면 유다가 좀 약간 뉘우쳤나 본데?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유다가 했던 말을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겪는 상황을 이제 보면서 내가 죄 없는 자를 팔았다,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이야기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유다가 계산도 빠르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돈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는데, 그렇게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았던 사람이 예수를 판 돈을 가지고 다시 유대 지도자에게 돌아가서 돈을 던지고 이제 돌아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일을 돌이켰던 것처럼 유다도 자신의 행동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일 내가 스스로 시인하고 이제는 내가 되돌려 놓겠다고 하는 유다의 모습을 오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질게, 내가 다시 돌려놓을게,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을 풀어줘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했던 자가 돈을 등지고 이제 떠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했던 것, 우리가 좋아했던 것, 우리가 우상으로 섬겼던 것을 등지고 이제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는 그 모습과 오늘 유다의 모습과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후에 이 유다는 예수님께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자신의 목을 매달 수 있는 나무로, 밧줄이 걸려있는 그 나무 아래로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유다의 모습 중에서 다른 것들은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제가 본문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또 묵상하면서 마음이 가장 아픈 사건은 바로 유다가 자살했던 사건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그가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이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것을 포기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가 스스로 삶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지나면서 수많은 기적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복음을 분명히 수많이 들었을 텐데 거기에는 죄 용서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사건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끝까지 사랑한다는 선언도 있으셨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냥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 내가 포기해버린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포기해버린다. 정말 그가 만약 뉘우쳤다면 자기의 목을 거는 그 나무 아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난을 받고 계시는, 자기 자신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받고 계시는 나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는 그 선택을 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해서 자기의 목을 달 수 있는 그 나무 아래로 내려갑니다. 빅터 프랭클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은 실제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겪었던 비인간적이고 인격적인 그 끔찍한 고통을 써내려간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고통을 당했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버텼습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눈물과 한숨으로 버텼습니다.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 그곳에서 나갈 것이라는 희망과 더 나아가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영위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책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문장이 죽음조차, 고난조차 희망으로 승화시키겠다는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고통적인 상황에서도,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그저 삶을 살아내겠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하루를 그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내겠다고 하는 다짐이 오늘 이 유대인의 말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요, 닭의 울음소리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몹시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말할 수 없는 감정과 부끄러운 마음,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질타받을 그 손가락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과 한숨으로 오늘 하루를 끝까지 버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스스로 자책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예수를 배신하고 모른다고 이야기했으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지, 그의 마음이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속상했을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자괴감도 들었겠죠.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는 장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그 장면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의 5절을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싶은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3절과 5절 스스로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유다는 사실 내가 벌인 일, 내가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하고요.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낄 자리는 한 구석도 내어주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오로지 나 혼자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가 분명히 예수님을 생각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죠. 유다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모습이, 또 유다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내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우리가 수많이 보고 경험하고 묵상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 혼자서 스스로 제한해버리거나 때로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지 않는 것이죠. 쉬운 뇌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때로는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일이 그냥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볼 때도 있고, 또 내가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볼 때 우리는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무난하게, 무덤덤하게 그냥 오늘 하루가 흘러가듯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 예수님이 내 삶에 일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제외해놓고 오늘 하루를 그냥 보내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선택하는 삶, 그 삶이 정말 그런 삶을 우리가 선택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 닮은 그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나누면서 두 가지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계십니까? 매번 우리가 바른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매일 눈물 흘리며 죄책하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목격할 때에도,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그때에도 우리가 베드로처럼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예수님을 닮아 살아내다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드로처럼 다시 한번 포근하게 만나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베드로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